평일에만 직장을 나가고 주말에는 맨날 교회 와서 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평일에는 정말 예배자로 사는 게 맞는가 이게 지금 생각하고 돌아가는 시간 보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 기도가 그것도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예배를 더욱더 힘내시고 더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상반기 살아온 동안 살아온 모습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쁨을 받고 살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한글을 보았는데요. 한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선 땅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각자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이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온 마음으로 온 예배와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절대 잊지 않고 이게 우리가 각자 교회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는 예배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기도했듯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찬양팀을 섬겨주는 우리 히스토리 찬양팀, 아버지, 이 찬양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찬양으로 아버지 드리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가 참 많이 오는데 비를 뚫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또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려주실 또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또 기대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받으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심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채우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님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그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도망을 두고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와 우리가 지쳐 무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기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죄와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주님이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드러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우리가 앞두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많은 청년들 함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이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하영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며 열매 맺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부터 이제 지혜 시리즈, 저번 주에 서론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지혜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패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패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관점이 있다면 돌고 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패션 회사에서 이제 기사를 냈더라고요. 패션은 반복된 적이 없다. 이렇게 엘루코리아에서 이제 내놓긴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지만 저를 설득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시대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93년생인데 저희 시대 때는 보통 이제 교복을 줄여 입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유행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때 유행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2013년에 너무 학생들이 바지를 줄여 입으니까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혹시 발레복 아니죠?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줄여 입으니까 너무 이게 탁 붙어 있으니까 너무 민망해서 이제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옷을 사는 게 굉장히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사이즈에 맞게 사도 껴가지고 항상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요즘에 참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제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패션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세상의 일이 결국은 돌고 도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요소나 역사적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 구조를 멀리서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모든 세상 일들은 반복되고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함께 읽었던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는 말씀은 오늘 2절에 나왔던 이 땅에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구절과 함께 연결되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지혜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헛되고 헛되다 이 전도서의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저 성당의 한 신부님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건 들었는데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다 헛되고 우리의 열심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물론 이게 카톨릭에서 공식 지지한 해석은 아닙니다. 한 신부님의 개인 해석인 것 같은데 이 해석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해석입니다. 염세주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라.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모습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우리 같이 성경을 펴시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멘. 겨우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다 죽을 예정입니다. 여기 죽을 예정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이렇게 쳇바퀴처럼 세상은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평생
젊은 세대일 것 같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20대 30대일 것 같냐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도 항상 기성세대였던 것 같나요? 그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청년부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동을 준비하면서 우리 임창현 장로님 있죠? 임창현 장로님이 70몇 년도가 80몇 년도에 청년부 수련회에서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 또 이 도영교에서 청년부 수련회 지내셨구나. 제가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처음부터 기성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아마 저희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 저희 세대도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되고 언젠간 다음 세대가 오고 그런 세대가 올 것입니다. 이게 삶의 순리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나요? 해는 뜨고 해는 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대적인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좀 시간이 빨리 간다던가 아니면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시간이 느리 간다던가 하는 상대적인 느낌의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뭐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도 해는 뜨고 해는 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나이를 먹고 언젠간 죽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우리 1장 9절부터 이어서 1장 9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또 이 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기발하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모든 역사가들이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 이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거 굉장히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어떤 말을 하게 된 겁니까? 이미 있었던 게 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시대의 어떤 상이 바뀌고 그런 것 정도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아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다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만물이 결국 반복되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어차피 반복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해가 뜨고 해는 져요. 우리가 언젠간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나이 먹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순리예요. 그리고 이 반복된 이 원인이 뭐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도다. 역사는 반복되죠. 어차피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나는 내 인생 너무 만족하게 잘 살았다. 아니 뭐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1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허무한 결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뭐 부모님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청년부에서 교육교에서 막 열심히 살아요.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결국 우리 후대는 어떻게 돼요? 저희를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작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3층 저기 성가대실을 가면 이게 장로님들 가운이 있어요. 성찬 때 입으시는 가운. 저도 놀랐어요. 그 가운이 한 2장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예,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돌아가신 장로님도 있대요. 저 김지아 목사님이랑 같이 하셨던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김원식 목사님 보다가 이 장로님 아직도 있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옷장에 절반은 몰라요. 아마 이름을 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고 마음속에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현실은
저희가 가고 나면 다음 세대는 저희를 쉽게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1절에 이렇게 맥락에서만 딱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라이브하게 성경이 하나님이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 물론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피아노를 굉장히 열심히 쳤거든요. 막 아시잖아요. 뭔가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뭔가 꿈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폈더니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의 수고가 뭐 보람 있는 게 있느냐? 다 헛되다. 그러면 이제 저 그때 막 하루에 막 피아노를 10시간 이상 쳤는데 그럼 내가 그 몇 시간 이상 막 치고 하는 게 내가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로 들리면서 와, 이게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아마 비슷한 종류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알아가 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는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혜서는 우리가 뭐가 있죠? 전도서, 잠언, 욥기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서를 이제 앞으로 수련회까지 쭉 알아볼 건데 이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 관점이 있습니다. 기본 관점은 이 모든 말의 기준은 저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로 드릴게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하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성경은 역사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서 카메라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그 라이브한 현장에 다 가 있어요. 그죠? 뭐 사울의 말, 바울의 말, 뭐 그 싸움들, 막 그 역사적에 있었던 갈등들, 다른 역사서들을 보면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지혜서의 기본 관점은 저기 하늘나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가 뭐 다른 은하에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기 높은 데서 그냥 딱 카메라가 달리고 거기서 보는 관점을,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높은 데 올라가거나 뭐 야경을 보러 가면은 서울 건물들이 다 작아 보이잖아요. 차도 작아 보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꼭대기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카메라를 여기다 놓으면은 막 분주해요. 막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교사도 하고 막 점심에 막 밥 빨리 먹고 이러고 막 뛰쳐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회사도 가셔도 막 열심히 사시고 막 카메라를 클로즈업해서 다 비추면은 막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저기 하늘로 올려버리면 점으로 보여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일들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말하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다. 똑같다.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너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 그렇게 산 사람들 이미 역사 이전에 수없이 많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일들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가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쉽게 하지만 이 평범한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다 알죠?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돈을 열심히 법니다.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왜 열심히 일을 하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 일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월세 내야 되는데요. 돈 낼 거 내야 되고 살아가려면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청년한테 들었던 예전교회에서 한 청년한테 들었던 가장 비참한 말이 있었습니다. 카드값을 내야 합니다. 예, 그럼 제가 이번 달에 일을 하자면 카드값을 내지 못해요. 예,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일에 너무나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찬물 끼얹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열심이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이 지혜자가 말한 게 뭐예요? 이 끝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험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살아서 우리에게 남는 거 하나 딱 꼽으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것이 지혜서가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11장 7절 9절을 이제 표준세번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아멘. 네, 계속 띄워주십시오. 결국은 지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을 때 그렇게 막 빡빡하게 살지 말아라. 즐기며 살아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 날에 하고 싶은 가장 큰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을 때 나한테 태클 거는 하나님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코앞에 순간만 보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등장해서 하지 말래요. 그럼 근데 마음 한켠 이런 마음 있죠. 이걸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살짝 무시하고 내가 이걸 하면서 살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의 마음에 혈기왕성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죠. 인생을 해도 보면서 빛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야죠.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인생 끝에 남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에너지가 다 빠지고 늙어서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 되면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인생을 처음으로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에 보이는 것은 나한테 처음 삶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가 누굴까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며 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와 명예를 다 누린 왕입니다. 물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죠. 아버지한테 다윗이 힘들게 고생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열심히 막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그 나라를 물려받아서 그 다윗이 물려받은 부귀영화를 절정으로 딱 찍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왕비와 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왕비와 첩이 얼마나 많았고 부귀영화 가운데 금은보화 먹을 것 마실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성경의 그 솔로몬이 살았던 궁의 기록을 보면 기둥이 금이었어요. 기둥이 금이었고 식기가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중에 다른 나라한테 금이 이제 뜯겨요. 금내나라이래요. 이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막 망해갈 때 어떤 나라가 등장해서 금내나라 그럴 때 금을 거의 10,000톤이 가까운 돈을 왕궁에서 끌고서 갖다 바쳐요. 자, 그 정도로 그냥 솔로몬이 살던 곳에는 그냥 금과 은과 부귀영화가,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한 것으로 쳐주지도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솔로몬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청년들의 이 워너비 라이프가 이 솔로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를 통해서 주신 지혜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하나님 앞에 방탕할 거 다 방탕해보고, 솔로몬의 말씀 아시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말년에 그 지혜자로서 등장한 솔로몬이 하는 말이 결국 인생의 말이 남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름 만족할 수 있는 걸로 다 찾아봤을 거예요. 모든 쾌락, 보람, 의미,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보람 찰 수 있다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가장 반복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청년들을 많이 신방하면서 깨닫는 거는 다들 진짜 열심히 사십니다. 예, 다들 진짜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위로보다는 조금 냉정한 지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사십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놀진 않아요. 제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저는 놀진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침에 막 회사 시간 쪽에서 영어 학원 다니고 중국어 학원 다니고 저 열심히 삽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그래서 뭐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해서 대학 학위를 따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고, 그런 거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 인생의 끝에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이 땅의 일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의 일들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지금 이 목표하고 있는 게 당장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이 지혜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생의 유일에 남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방탕하게 살다가 만나는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비유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했던 비유가 많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틴켈러 목사님 자신의 책에서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꺼내느냐? 우리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요즘은 옛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근데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절대 반지라는 게 있어요. 그 절대 반지를 가지면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절대 반지는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선인가요? 악인가요? 악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악하지만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절대 반지입니다. 그 영화에서 우리 보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절대 반지를 갖기 위해서 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반지를 갖기 위해서 밤낮을 달리고 사람을 죽이고 군대를 동원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절대 반지라는 거 하나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거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투영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투쟁하며 사는지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결국 영화의 결론이 뭐예요? 그 반지는 악한 것이고 그냥 파괴되면서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절대 반지 비유를 들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이 땅의 일들에 목숨을 거는 사람의 모습이 이 절대 반지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정하지만 욕망과 힘의 상징인 반지를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듯이 이 땅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돈과 명예와 평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집착하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느껴요. 반지의 장을 보면서 평범한 삶, 뭔가 욕심부리지 않는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헛된 절대 반지를 쟁취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면서 영화는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인생의 최고의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땅의 일에 집착한다면 오늘 지혜자가 말하듯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그 목표가 그 이유가 이 땅에 있다면 오늘 지혜자가 말하듯이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고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지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아껴서 모은 적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 배운 외국어 능력도 아니고 등록금을 보내서 열심히 쏟아부어 받은 학위들도 아닙니다.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한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 전도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는 결국 한 분밖에 안 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의 방향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 있다면,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의 것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결과는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신 그리고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헛된 목표를 향해 살아왔다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의 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생에 하려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미가 있을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앞에서 노력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썩 없어질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최고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하나님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혹시 청년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혹시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만 내 곁에 없으면 나에게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방해하는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과도 다가와 주셔서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오직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서서 살아갈 때 의미가 있음을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된 지혜를 찾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세상의 것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오직 최고의 가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자가 한평생에 누렸던 명예와 부귀 가운데서 느꼈던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은 인생 끝에는 하나님뿐이라는 이 지혜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 그 열심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도서의 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일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도 헛되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헛되며 열심히 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도 헛되며 결국 이 세상에 불안한 것이 없으며 결국 헛된다는 그 종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그 일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열심의 방향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이 땅의 것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부여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혹시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힘을 내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시나 사회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가시는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께 의미를 갖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헌금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시간 또 성경이가 없어서 제가 대신 광고하겠습니다. 예. 1번 광고 넘겨주세요. 광고 넘겨주세요.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무차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시간에 일자리에서 예배했으니까 다들 같이 예배되셨으면 좋겠고, 예배 후에 팀 모임도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지 마시고 네, 같이 팀 모임 하면서 예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시 반에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네, 그래서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시간을 꼭 내주셔가지고 8월 15, 16, 17일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고 끝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각자 팀에서 팀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